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징조를 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징조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면은 투수와 포수가 서로 공을 던지고 받을 때 보내는 신호를 사인이라고 합니다. 또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징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사시는 사계절, 일자, 연한도 창조하셨듯이 징조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징조는 넷째 날 창조하신 것으로 별들의 운행 주기를 말합니다. 예로 헨리 혜성이 하늘에 나타나는 주기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마다 나타나는데 이 주기를 징조라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도 별들의 징조를 보고 주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징조는 어떤 조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천체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체 지변에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요, 이 징조를 따라 너희들은 그 기회를 보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징조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주 70년에 파괴되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일, 징조가 어느 때에 있사오리까 하고 묻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과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있고 또 민족과 나라들이 전쟁이 끊임없이 있고 그리고 온욕의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한 것 같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지금까지 징조는 똑같이 있어 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녕형이고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 이후부터 이제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징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의 전쟁과 또 우주 전쟁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세상의 끝은 올 것이고 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여 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이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나타날 징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이런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오늘 핍박을 받고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또 임금들과 간장들 앞에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어질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민족 전쟁은 반란이나 내란을 말하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서로가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두 전쟁이 있다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 전쟁이 이번에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 유브라데 강 전쟁은 아직도 여러 정황으로 봐서 계시록의 말씀의 정황으로 봐서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 전쟁이 바로 세계 제3차 전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핵전쟁이 날 것이고 또 이때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이스라엘 전쟁은 민족 전쟁이지 이것이 유브라데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은 4대 세력, 동서남북 4대 세력의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 때가 오기 바로 직전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오는 환난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은혜의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환난의 때가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국 이래에 지금까지 있었던 환난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환난보다 더 큰 환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환난은 여러분들 지상에서 전쟁보다 이제는 바다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 전쟁도 있을 것을 이렇게 우리는 내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든지 세상에 섞여 하나님을 민내하고 자기의 자아로 살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고 지금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요, 진리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믿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요, 이 택하신 자, 하나님 택하신 자들도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하는 시대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종교는 혼합을 이루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기존의 신앙 질서와 체제가 무너지고 또한 가치관의 혼돈이 일어나서 기존 교회들이 모두 타락하여 혼합 종교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영적인 대진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육적인 지진이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을 열어 눈에 보이는 지진이 아니라도 영적인 지진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이단들에게 속고 사이비들에게 속고 거짓 목사들에게 속아 내 눈앞에서 소중한 것들이 많이 날아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초임 때부터 지금까지 육적인 지진과 영적인 지진은 계속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역사적으로 더 확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엄청난 재앙의 장면을 목도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재앙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재앙을 맡고 있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재 지변의 징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성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옹기우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각 섬이 옮겨가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자주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때는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에서 동시다발적인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있어야만이 종말 때라고,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은 징조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직전 때 일어날 일들이지만 징조로 이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연 공간에 나타날 징조가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남해라고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불을 상징하는 아파트와 고층 건물인 바벨론 성이 실제로 무너질 것이고 따라서 만국의 도시들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가 최근에 들어와 더욱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가 더 잦아지고 있고요, 더 강해지고 있고요, 더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집니다. 총담은 머리털로 짠 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이 보여질 때 이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런 일이 하늘과 땅에서 동시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요, 어두워지고요, 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런 징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3시간 동안이나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자, 여기에서 제6시는요 정오 12시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9시는요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3시간 동안 해가 어두워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해가 어두워진과 동시에요 폭풍이 몰아치고요, 대풍이 몰아치고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늘과 땅에서 징조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뜻으로 해는 진리이고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이 세상은 죄악이 간영하고 폐역하여 진리가 땅에 떨어집니다. 또 불법이 성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종교심과 기복심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있을 뿐일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 믿는 자, 찾는 자가 극히 적어지며 진리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각종 이단과 기독교 목사들이 타락과 변질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목사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목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런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설교에는 예수가 없는 설교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설교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질된 교리로 지어낸 말로 가르치는 목사들을 용납하는 성도들이 급속도로 그 수를 더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요 가끔 가다 보면은요 이상한 글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지워버리기는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진리와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말들을 올려놓고 반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성도들도 목사들이 타락하는 만큼 타락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요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왜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는다고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은 자기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내일 멸망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은요 자기 재산들을 정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더 축적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탐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지어내 가지고요 자기네 이익을 삼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심판은요 일적부터 지금까지 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멸망을 받아도 또 다른 자들이 또 일어나서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성도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은 끝까지 자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 달이 피같이 된다고 합니다. 낮에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에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밤의 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달이 핏빛같이 타오르는 것은 이것이 징조이라는 것입니다. 달은 햇빛을 받아 비추는데 해가 어두워짐으로 달은 핏빛같이 되었습니다. 자, 해가 어두워짐으로 오히려 달빛은요 핏빛같이 변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은 달이 상징하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없고 예수 믿어도 자기의 혼, 생각, 사상, 자아, 판단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로 덮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종교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가실이 떨어지듯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들이요 앞으로 무화과 가실이요 대풍에 떨어지듯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별들, 유성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성도와 주의 종들이 타락하여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덮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지구는요, 흑암에 덮여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로운 자를 찾아볼 수가 없으며 불의와 더러움이 판을 치며 성도들이 수없이 타락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진리는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탐욕으로 목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탐욕으로 목회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가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성가실이란 익지 않는 가실로 땅에 떨어진 가위를 말합니다. 먹을 수가 없는 가위입니다. 이것은 입술로만 믿는 성도들로서 행함이 없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 것 같이 잎사귀는 무성한 나무를 말하는데 나무 속을 잘 들여다보면 가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여 떨어진 가실들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에서 시장하셔서 가실을 찾았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무화과 나무에는 가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앞으로는요, 정말 알곡을 맺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이런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다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에 의해서 택하신 자들이라도 이렇게 미혹한다고 말씀하셨듯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그래서 저주하셨습니다. 이런 성도는 대풍을 만나게 되면 하루아침에 신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풍과 대풍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풍은요, 우리가 흔히 장마 때에 오는 태풍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태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풍에도 성가실들이, 익지 않는 가실들이,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실들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이 태풍을 만나면은 아당창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태풍은요, 요즘 말로요, 토네이토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토네이토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도 이런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네이토도 같은 바람이나 해일을 동반한 해리바람으로 태풍과 대풍은 다릅니다. 대풍은 계절과 일기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큰 바람이지만 대풍은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즉 예측할 수 없는 정신발작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순식간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재산에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풍과 같은 이 토네이토 같은 바람을요, 일기예보를 미리 관측해서 하려고 해도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요, 갑자기 그냥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통은 대풍과 같이 언제 어떻게 어려움이 닥칠지 돌발적인 사건들로 인해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이 대풍에 휩싸이게 되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현실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신앙이 흔들려서 많은 시험을 받게 되고 신앙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단과 사이비들의 미혹도 받게 되어 성도들이 대혼란을 겪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큰 교회와 교파들이 전통이 아닌 전통을 들고 나와 진리를 부르짖는 참교회와 주의 종들을
전통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전통이 아니라고 매도를 하며 핍박하게 되므로 이단들과 창교회가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단들이 할개를 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대풍에 휘말려 바른 진리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비진리가 득세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비진리가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득세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두루마리를 말듯이 멍석을 말듯 하늘이 불타고 체질이 풀어지듯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말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요, 두루마리를 똘똘 말듯이, 또 그 옛날에 시골에서 명석이 있었는데 그 명석을 말듯이요 하늘이 불에 타고 체질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체질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4년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쓰나미 같이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떠나가고 큰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고 지진과 화산 폭발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산업혁명에 휩싸이게 된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또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란을 통과하여야만 신지 새로운 천년왕국 세상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둡고 더러운 죄악의 세상이 종식되고 주님이 통치하는 진리의 공의의 세상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말로는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웁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아끼고 가꾸던 소유물은 아무 가치 없이 사라지든지 내 손에서 떠날 것입니다. 이런 구시대와 제약의 세상이 심판을 받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 순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일어날 악인들의 부르짖음이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는요, 정말 예수 믿지 않고요,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요,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요, 부르짖을 때가, 울부짖을 때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종말의 대환란 7년이 끝나갈 무렵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토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구름을 타고 분명히 예수님은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500의 형제들이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각인의 눈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찌른 자들도 벌터이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요 애곡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 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믿는 성도들도 온전히 믿지 못하여 혼합 종교인들이 되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에 빠져서 사는 자들도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예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던 예수가 영광 중에 임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내가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종말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종말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이요, 이쪽부터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분명히 예수님의 모락이 지혜가 설 것이라고
말씀이 설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우리는 기뻐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오히려요, 이 종말의 징조를 보고요,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종말이 있었고요, 바벨탑으로 인한 언어 종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족과 나라들이 멸망하는 종말이 있었고요, 개인 종말들이 수없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이제 세상 모든 것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2장 3절은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슬기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분별하고 믿으십시오. 이때를 위하여 하루빨리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영안을 열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